인성교육에서 제가 하고 싶은 핵심은 다 넣어놔서요. 이게 작지만 이것만 보셔도 아무튼 머리에 딱 개념이 서실 테니까 이런 거 저희도 이런 거 내놓으면 또 기대되죠. 이런 게 나가면 제 강의 다 보셔도 좋지만 뭔가 하나라도 정확히 보시면 좋잖아요. 그분은 같은 생각을 갖게 되고 인성교육에 대해서도 양심이 답이다 이런 생각이 공유한다는 것만 해도 저는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심 지킴이가 한 600명 이제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 인류가 해야 되는데 현재 600명 정도 선언했기 때문에 갈 길이 멉니다만 그런 의견을 공유하는 동지가 있다는 것만으로 기쁘고 수련을 꼭 잘해서가 아니라 저희는 이제 수련으로 많이 이렇게 모여서 하다 보니까 꼭 수련에 너무 집착하게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삶의 태도를 나는 무슨 일이건 양심에 육바라밀에 근거해서 나는 살아가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분들은 다 보살이에요. 훌륭하신 보살이에요. 그렇게 일상에서 작은 일도 깨어서 몰입이죠. 깨어서 자명한 판단을 해서 반야나 지혜고요. 남의 입장 배려해 가면서 남한테 피해 주지 않으면서 성실하게. 성실하게는요. 어떤 악조건이 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거예요. 양심을 하려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노력을 해서 이게 성실입니다. 정진. 뭐가 막는다고 딱 바로 좌절하면 정진이 아니죠. 용맹정진 그러잖아요. 불교에서. 뚫고 나가야 용맹정진이거든요. 그래서 낮에도 요거 가지고 설명했는데 사랑, 정의, 예절, 불교에서는 인욕 이러기도 하고요. 정진, 이게 성실이죠. 몰입, 지혜. 이 성실함 힘이 불교에서 정진 그러잖아요. 이 정진을 상징하는 게 서유기에서 원래 등장인물들이 삼장법사는 믿음을 상징하죠. 믿음. 신. 이건 좀 다른 덕목인데 불교에 이제 오력이라고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부처 된다는 게 믿음, 그 다음에 정진. 그 다음에 원래 염정해 해서 마음 챙김, 선정, 정, 지혜, 해 그러는데 마음 챙김과 선정은 이게 둘 다 선정 과목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걸 계정해라고 쓰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 법구경에 보면 오력을 얘기할 때 믿음, 정진, 염정해 하는 구절도 있고 믿음, 정진, 계율, 선정, 지혜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도 있어요. 그런데 계율이 염하고 정은 이제 비슷하니까 계율을 넣으면 요게 서유기 5 등장인물들입니다. 지혜니까 50, 공을 깨닫는다 해서 50이고 8개, 4호정에서 요정자를 쓰진 않았는데 뭐였죠? 고요정자 썼죠. 고요정자. 고요함을 깨닫는다. 고요함을 자꾸 청정하죠. 고요함을 깨닫는다. 그럼 믿음은요, 삼장법사죠. 삼장법사는 다른 건 못해요. 나 어디 가야 된다. 거기에는 확고한 믿음, 부처님에 대한 믿음, 부처님 만나러 가야 된다는 믿음만 있고, 백마가 정진을 상징하잖아요. 백마. 쉬지 않고 달리는 힘이요. 그래서 성실이나 정진은 이 백마를 자꾸 떠올리셔야 돼요. 서유기의 백마.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힘. 그래서 8개, 4호정, 50 이렇게 해서 이 5힘을 가지고 불법을 구한다 해서 다 부처가 되고 끝나는 스토리. 이런 걸 이제 서유기에서 보여주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실 그러면 이제 늘 그 백마가 떠오르거든요. 정진. 서유기에서의 그 백마. 그래서 이 6항목을 이제 오력은 잊어버리시고 결국 이 오력이 결국 이거죠. 이거 잘하자니 이거에 대해 믿음 갖고 지혜로 깨치고 선정으로 깨어 있으면서 실천하고 계율이라는 게 실천을 상징하죠. 실천으로 옮기고 그래서 늘 성실하고 이 오력이랑 또 육바라밀이 만나죠.
그래서 양심은 아무튼 제가 육바라밀로 총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작은 일 하나도요. 이거를 하나하나 끝까지 파보지 않으면 여러분 그 안에요 담긴 우주적인 메시지가 다 여러분한테 안 와요. 요즘 메타인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메타인지가 익숙한 거는 잘 안다고 자명하다고 오판을 자꾸 해요. 잘못되어 있습니다. 잘 아는 건 안다고 생각해요. 정말 아는지 물어보면 몰라요. 소크라테스 때 소크라테스가 혼자 메타인지가 제일 건강했던 거죠. 자기는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테네 지식인들은 다 모르는 거를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모든 그 이야기 보세요. 안다는 사람을 만나서 소크라테스랑 대화를 하고 소크라테스가 던진 질문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상대방이 사실은 난 몰랐네요 하는 걸 자각하면서 끝나요. 모든 스토리가 무지의 자각으로 다 끝나요. 무지의 자각. 소크라테스가 뭔 답을 줄 줄 알고 그 책을 읽으시면 실망합니다. 뭔가 이게 답이야 하고 제시할 줄 알고 그 대화를 따라가는데 따라가다가 상대방의 무지가 드러나면서 끝나는 게 많아요. 뭔가 좀 애매하다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인간들이 잘못 모르면서 안다고 하는 오류들이 다 까발려집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또 뭔가 답을 주길 바래요. 어떤 교주한테, 어떤 선생님한테 답을 바래요. 답만 외우고 끝내게요.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는 절대 여러분 자명해지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뭐가 찜찜한지, 뭐가 자명한지 계속 비교하면서 찜찜한 거랑 자명한 것들을요, 마음속에 항상 갈라보면서 둘이 충돌시켜가지고 찜찜한 건 왜 찜찜한지, 자명한 건 왜 자명한지가 항상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머릿속 자명하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특히 양심에 의거해서 자명하게 만들고 싶으신 분은 에고의 자명함, 욕심의 자명함이 아니고요. 욕심의 자명함은 자기 욕심에 맞으면 자명하다고 하겠죠. 그게 아니고 또 에고의 자명함 같은 얘기지만 어떤 편견, 자기 편견하고 부합하면 맞다고 생각하겠죠. 자기가 늘 하던 생각이랑 비슷하면 맞다고 생각한다고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내면에는 양심이 있어요. 우주 보편적인 자명함을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보면 보편적으로 아름다운 건 개별적으로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보편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여러분 다 알아보실 수 있고요. 보편적인 진리도 알아보실 수 있고 보편적으로 옳은 것, 즉 진선미를 제가 얘기했죠. 진선미를요 다 보편적으로 알아보실 수 있어요. 그 감각은 있어요. 그게 양심입니다. 근데 이게 왜곡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걷어내고 편견이나 개인적인 욕심 다 걷어내고 나면 순수한 이 근원의 어떤 모습이 있는데 이걸 빨리 알아내시려면 이 육바라밀의 이 6 원칙들을 가지고 파들어 가시는 게 제일 빨라요. 내가 진짜 자명한지 궁금하시면. 지금 어떤 판단을 하려는데 너무 자명해요. 내 에고는. 내 욕심은 너무 자명해요. 근데 진짜 이 자명이 진짜일까 파고 싶으시면요. 6개 항목별로 한번 성찰을 해 들어가 보시라고요. 사랑 입장에서, 즉 내가 여기 관련된 사람들 마음을 진짜 진심으로 이해하고 이 일을 옳다고 여기고 있는 건지 한번 다른 사람들 이 마음에 들어가서 한번 최대한 읽어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럼 데이터가 더 늘죠. 그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찜찜한 게 드러나고 뭔가 문제가 있었으면 알고 있었는데 별로 고민 안 한 것들도 많아요. 우리 가까운 가족 간에도 누구 어머니가 힘들다든가 누가 더 힘들 것 같아도 당장 내가 편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 많습니다. 조용히 가만히 있자. 대충 합리화하면서 가만히 있자. 괜히 나서지 말자 이러면서 누군 가족 하나가 좀 고생하자. 내 몸의 편안함을 위해서는요, 에고는요, 정말 간사하게도 그렇게 마음을 자꾸 써요. 그래서 이 작은 일 하나도 내가 의도적으로 안 따지고 있는 것도 많다고요. 따지면 복잡해지. 우리 앞에 올라온 이 돼지고기 하나도 얘가 또 그 자식이랑 생이별하고 그날 어디 놀러 간다고 해서 나왔다가 죽은 돼지인지 이거 따지면 못 먹죠. 죽을 때 한을 품고 죽은 돼지일 거라고 생각하면 못 먹겠죠. 눈을 부릅뜨고 죽은 돼지. 이게 적당히 우리가 안 따지고 먹는 거죠. 먹는 것까지 따지면 우리가 못 먹으니까. 인간은 그럴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탐진치를 제가 쓰시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쓰실 수밖에 없는. 왜냐, 우리 인간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완벽한 존재로 나온 물건이 아니에요. 몸에도 이게 한계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한계 내에서 우리가 최대한 살렸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적당히 끊는 부분도 많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더 들어가 봐야 되잖아요. 여러 사람이 걸린 문제고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줄 수 있는 문제, 또 한 사람이라도 내가 너무 그 사람한테 심한 상처를 줄 수 있다면 들어가 봐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회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그 사람의 데이터를 더 읽어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 육식도 그래요. 육식이 너무 생생하게 이 고기의 아픔이 느껴져서, 고기의 아픔이라니까 좀 이상하네요. 동물의 아픔이 느껴져서 못 먹겠다 하는 분은 그분의 양심 판단은 존중해야 됩니다. 그분대로. 다만 모든 사람한테 다 그러라 하고 또 말하시지는 마시라. 저는 본인의 양심에서 양심에 충실하는 게 저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봐요. 보편적으로 다 이래야 된다는 또 근거는 또 함부로 내리기도, 이 근거가 또 명확한 건 아닌 게 많거든요. 명확한 것도 있고요. 아닌 것도 많으니까 일단은 본인의 양심에 충실하신 게 옳아요. 왜냐하면 양심이라는 게 이래요. 내가 아까 놀던 걸 본 동물을 먹기는 또 찔립니다. 근데 안 본 동물이 또 나오면 먹어요. 그럼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괄 적용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내 양심에 꺼려지는 건 피하시라는 거죠. 여러분 양심. 이해되세요? 제가 일단 부탁드리는 양심 공부는 이 정도예요. 한꺼번에 우리가 다 그냥 채식하고 성불합시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내 양심의 울림에 충실합시다. 그래서 나랑 눈 마주친 친구를 먹기는 좀 그렇단 말이에요. 마주친 친구 잡는 걸 보기는 좀 찔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도 나 때문에 죽은 동물은 안 드셨다고요. 그건 먹지 못하겠다고. 다른 동물은 또 먹게 했다고요. 그게 이제 카르마가 이게 또 다른가 계산하지 마시고 양심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양심이 찔려서 못 먹겠으니까 그거는 내놓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래서 양심의 문제로 접근하시면요. 여러분이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가 정확히 나옵니다. 그때그때 자신의 양심에 충실하시자 일단은. 그러다가 이건 너무 보편적인데 하는 것들은 남들한테도 우리가 또 주장해보고 이렇게 이런 단계로 우리가 이제 양심을 공부해 가면 좋겠다. 그냥 내 생각에 바로 자명하다고 바로 밀고 나가지 말고 다 따져보자는 거죠. 여러 사람의 입장 다 따져봅시다. 그리고 남한테 분명히 피해가 안 가는 문제인지, 즉 내가 지금 어떤 판단하는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나의 선택이 누군가한테 어떤 피해를 줄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잖아요. 정의라는 건요, 부당한 피해가 안 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지 그걸 감내하려면요, 찜찜함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려면 판단이 정확해야 돼요. 그럼에도 여러 선택지 중에 이게 제일 찜찜함이 덜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실 수 있어요. 미안하지 않고 한다는 게 아니라 찜찜하면서도 그래도 이게 최선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살들은 항상 확신에 차 있습니다. 보살들이 항상 누군가한테 피해를 안 준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주더라도 그게 자기가 제일 고민한 것 중에 제일 최선의 답이라는 걸 알고 움직여요. 이런 게 보살도다. 그러니까 각각의 항목에 최선을 다해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진짜 내가 남의 입장 진짜 이해하고 배려해 봤는지, 남한테 진짜 부당한 피해 안 가는지, 그리고 이 상황에 내가 정말 겸손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진실을 수용하고 있는지, 인욕과 예절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받아들여야 될 거를 못 받아들인 건 없는지, 진실인데 수용 못하고 있는 건 없는지,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수용을 해야 조화를 이루죠. 수용을 못하면 조화를 못 이뤄요. 이 상황을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화를 어떻게 이룹니까? 내가 왜 이래야 돼 하면서 내가 이제 이 상황을 거부하는 마음이 나와버리면 조화를 못 이루죠. 그래서 겸손과 조화, 수용이라는 건요, 하나로 돌아가요. 그래서 인욕과 예절이라는 게 말은 달라 보이지만 안에는요, 통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양심의 그 명령이 있어요. 상황을 수용하고 거기서 조화를 이뤄라. 성실, 쉬지 말고. 양심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해라 이거예요. 쉽게 포기하지 마라. 내가 양심 좀 하려고 그랬더니 있죠. 가족한테 이니지 좀 해보려다가 가족이 탁 반발하니까 양심 좀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보살도 하려고 그랬는데 못하겠다. 쉽게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꼼수를 써서라도 어떻게든 양심을 구현하시라. 하려고 했던 양심을 한번 현실화 시켜보시라. 이 노력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쉽게 좌절하시면 보살도 못하죠. 쉬지 마시고 어떻게든 해낼 궁리를 하라.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건요, 어떤 난관이 있어도 해냅니다. 아무리 직장 바빠도 그 여자 만날 시간이 없을까요? 만날 사람이 없어서 못 만나지. 누가 마음에 든다, 뭐 이러면 그 시간 빼지 않을까요? 무슨 난관이 있어도 정진력입니다.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취미 그거 못 하실 수 있을까요? 낚시가 취미다. 무슨 짓을 해서든 낚시터에 가 계실 겁니다, 아마. 무슨 짓을 하든. 자기 욕심에는 그렇게 정진력을 발휘하는데, 이 보살도 하는데, 양심하는 데는 쉽게 너무 포기하고 있지 않나 이거죠. 금방 포기해버려. 진짜 좋아한다면 포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오타쿠들이나 하는 겁니다. 군자나 보살은 양심 오타쿠들이에요. 그 특징이 뭐냐? 정진력이 있어요. 그분들이요, 인내력이 좋고, 의지력이 좋고 이런 게 아니고요. 너무 좋아하니까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한다는 게 포인트. 양심하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도를 닦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아무리 난관이 와도 계속 밤에 몰래 이불 속에서라도 보살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재밌는데 어떻게 멈춰요? 그런 친구가 꼭 부지런하거나 꼭 의지력이 강한 거 아닙니다. 그냥 좋아하는 거지. 여러분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 자기 좋아하는 거는요, 정말 잠 안 자고 해요. 그 힘을 이용해야 된다. 그거 진짜 내가 진심으로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 그래서 그 대학에 나오잖아요. 대학에 정진 성실의 조목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쁜 여색 좋아하듯이 좋아하고 있는가, 도를. 선 좋아하기를, 옳은 거 좋아하기를 이성 좋아하듯이 좋아하나. 악을 미워하기를 악취 미워하듯이 할 수 있나. 이걸 물어봅니다. 진심으로 싫거든요, 악취는. 또 이 이성은 또 진심으로 좋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로 그렇게 진심인 경우가 성실입니다. 진심일 때. 억지로 성실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 의미를 이해하시고 자꾸 이런 이 양심의 실천이라는 게 조금씩 재미가 붙게 되면요. 이건 또 따라서 올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항목도 중요하다. 그 다음 몰입 깨어 있는 거죠. 이 양심을 구현할 정도로 깨어 있나. 지금 편견과 욕심에 끌려가 버리면 이게 안 나오겠죠. 바로 좌절되겠죠. 깨어 있으니까 이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깨어 있음이 일단 중요한 거죠. 이 모든 가치 중에 제일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이게 중요한 이유가 깨어 있어야 판단이 정확하고 깨어 있어야 남의 입장을 배려하고 깨어 있어야 남한테 피해 안 줄 궁리를 구체적으로 하고 상황을 수용할 수 있고 멈추지 않을 수 있죠. 깨어 있어야. 그래서 제가 몰라 괜찮아, 이 몰입의 방법으로 몰라 괜찮아를 말씀드리면서 늘 이건 상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늘 복용하시라. 늘 몰라 괜찮아. 수시로 계속 정신을 차려놔야 이 나머지 좋은 것들이 나와요. 나머지 모든 좋은 게 이걸로 나와요. 깨어있지 못하다 그러면 일단 편견과 아집으로 이미 끌려가 버리시기 때문에 안 나와요. 나머지 이거 나올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깨어있으니 그 다음에 그럼 지금 깨어있는지 보셔야죠. 지금도 깨어 계신. 여러분 지금 어느 정도 깨어있느냐? 깊은 산매에 들어가시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요. 혼자서 할 일 없을 때 하시면 돼요. 평소에 계속 하셔야 되는 깨어있으면 육바람일 나올 정도의 깨어있으며 즉 여러분 정신을 딱 차리고 여러분 욕심이나 이 편견에 끌려가지 않을 정도의 집중력. 지금 그러고 계십니까? 정신이 맑아야 돼. 맑은 정신이 50% 이상만 되면 돼요. 그럼 끌려가진 않습니다. 100%까지 추구하는 게 아니라 50%만 넘겨놓으면 일단 끌려가진 않아요. 상황에. 지금 뭔가 욕심이 내면에 나는데 거기에 약간 한 걸음 떨어져서 볼 정도는 돼야 돼요. 욕심 자체가 사라지진 않더라. 그러면 상관없잖아요. 뭐 마음이 일어나도 어떤 이 내 에고의 그 수작이 일어나도 한 걸음 떨어져 볼 정도만 되면 돼요. 요게 제일 관건입니다. 그래서 늘 몰라가 생활화되시지 않으면요. 금방 끌려가요. 자기도 모르게. 저도 수시로 끌려가요. 끌고 가요. 그럼 끌려간다 싶으면 빨리빨리 돌아오는 거지 안 끌려가진 않아요. 사람이라는 게 뭐 하나 이렇게 무심히 뭐 보면요. 이미 쫙 끌려가고 있어요. 그 편견에 그 욕심에 쭉 끌려가고 있어요. 좋으니까 가고 계신 게 여러분도 좋으니까 끌려가요. 그런 게 저는 아예 없게 하자 이런 건 아니고요. 끌려가다가도 금방 정신 차리자. 제가 항상 주장하는 5분 안에는 정신 차리자. 딱 정신 차리.
사실은 곧장 정신 차리자. 5분인 경우, 5분은요, 아주 힘든 경우에 5분 안에는 돌아오자. 더 가지 말자. 더 가면 이제 못 돌아옵니다. 자, 이 정도 기준, 이게 아주 실전 팁 아닙니까? 사는데? 지혜. 자명하십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명하십니까? 요즘은 이제 그런 얘기, 낮에도 했는데 그런 얘기만. TV 보니까 이게 거짓말 탐지기 있더라고요. 전기 오는 거. 거기 손 얹고 당당하게 안다, 모른다 하실 수 있을지. 뭐, 여기 안 전기가요. 한번 아주 기겁할 정도로 흐른다고 가정하고, 예, 딱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 진짜 자명한가라고 질문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답에 따라서 바로 이 전기 충격이 탁 온다. 거짓말을. 조금이라도 내가 떨리면 거짓말로 판단되면 전기 충격이 온다. 이렇게 가정하고 한번 예전에 제가 목에 칼이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얘기해 보시라 했지만 그런 거예요. 진짜 자명한가? 그럼 되게 부실한 게 많아요. 근거가 없는 게 많다. 이런 식으로 이 6가지 항목에서요. 지적인 부분이거나 상대방을 이해하는 부분이거나 이런 상황과 조화를 이루는 부분이거나 상대방한테 실제로 이 죄를 짓지 않는 양심에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자는 그런 부분이거나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거나 진짜로 깨어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 이 6가지 항목에 있어서 여러분이 자명하다 하는 일은요. 양심의 소리가 거기 있습니다. 하느님이 지금 그거 하라고 지금 안에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처음부터 안 들렸냐는 거죠. 분석을 한참 해야 나오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분석을 한참 해야 나와요. 처음에. 이게 자동으로 들리려면요. 엄청 이 짓을 하고 또 하고 해서 나중에 자동으로 들릴 정도까지 가야 돼요. 처음부터 바로 이게 들리지 않아요. 그게 뭐냐? 불교에서 업장이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이게 자동으로 들리려면 오지보살은 넘어야 돼요. 그 정도의 끝없는 닦음이 있고 업장을 치웠을 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전에는 그럼 못하냐? 그게 아니라 그전에는 노력만 하면 똑같이 알 수 있어요. 다만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노력을 공부해서 조금 공부해서 마음 몰라 좀 잘 되신다고 노력을 놔버리시려고 하면 안 돼요. 몰라 잘 될 때 더 노력을 하셔서 여러분 뿌리를 뽑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면에 지금 하느님이, 양심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지를 매 순간 읽어내는 게 양심 성찰입니다. 카톨릭에서도 똑같이 해요. 양심 성찰이라는 게 있어요. 카톨릭에도. 그럼 뭐 하냐? 거기식 설명이 또 좋아요. 아버지가 매 순간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내자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얼마나 아버지 뜻에 부응했는지 반성하는 시간 갖는 거를 양심 성찰이라고 합니다. 똑같죠. 저희도 보니까 똑같아서 나중에 카톨릭에도 그런 게 한다고 그러길래 그런 책을 구해봤어요. 신부님 중에. 그걸 잘 쓰신 신부님이겠죠. 다 잘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 취지를 보니까 똑같이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같은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거 안 하면요. 꼭 내가 맞는 것 같아요. 다 아는 것 같고. 그럼 여러분 사실 여기 안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알고 다 자명하셨다면 여기 안 오셨을 거라고. 보통 병원에서 아프니까 오셨을 텐데 여기서 건강 자랑하고 계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디 아픈지 정확히 진단하고 나을 연구를 하셔야죠. 건강해질 연구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드리는 처방은 이겁니다. 마음이 병드는 건 이 6가지에서 문제가 생겨서 병들어요. 치료되는 건 이 6가지가 자명해지면서 치료가 돼요. 이 6가지의 어느 요소들이 찜찜해지면서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안 그럴 것 같죠? 해보세요. 이거를 자꾸 정리하시다 보면 마음이 이제 점점 광명해지고 밝아져. 당당해집니다. 걸릴 게 없고. 삶이요. 확신에 찬 삶이 돼요. 그전에는 뭘 해도 모호했는데 이걸 분석하다 보면요. 왜 쟤는 저렇게 당당하게 당당해져요? 왜? 양심 분석을 해봤기 때문에 당당해요. 분석한 일은 당당하고 분석 안 한 일은 찜찜해요. 이제 이런 게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작은 것부터 이 변화가 일어나서요. 별거 아니라도 이런 삶이 조금만 삶에 안착되면요. 여러분 삶에 이제 잔병치레가 사라지는 것처럼 쓸데없는 마음의 병들이 이제 여러분 마음에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 내가 마음이 되게 평화로워지고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스트레스가 많이 사라져버려요. 예전에 이런 일 겪었으면 되게 힘들었을 텐데 요즘은 별로 걱정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거를요. 진통제만으로 그걸 얻을 수도 있거든요. 유사한 맛을.
몰라만 잘하셔도 유사한 맛이 난다고요. 그냥 다 뭐든지 몰라 해버려요. 마음이 되게 편해져요. 요즘 되게 편해졌네. 이런 게 지금 전 세계 명상단체들이 대부분 몰라 정도 해가지고 평화 얻은 거를 평화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건 진통제예요. 약 끊으면 바로 다시 더 아파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이 6가지 원칙들은요, 근본 치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근본 치유. 불교식으로 말하면 업장을 털어버린다고요. 업장이 털리면 여러분 괴로울 일이 없어집니다. 실제로. 근데 이 몰라만으로는 업장이 안 지워져요. 문제가. 이거는 초기 불교 때부터 석가모니가 해놓으신 말씀이 있어요. 몰라는 선정이죠. 선정은 우리가 거울에 있는 때를 벗길 때 선정은 때를 물에 불리는 거랑 같고 지혜는 때를 벗겨내는 거랑 같다. 그러니까 정확한 분석이 안 되면 절대로 우리는 때를 벗길 수 없다는 거죠. 업장을. 선정이라는 건요. 그걸 물에 불리니까 꼭 벗긴 것 같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선정은 진통제, 육바라밀의 전체적 적용, 특히 지혜로 대표되는 이 나머지 육바라밀의 적용은 치료제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총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뭔가 업장 하나 털고, 업장이 별게 아니라 내 마음의 짐 하나 털고 아픈데 낫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뭘 얻습니까? 지혜를 얻게 되고 자비를 얻게 되고 이런 정의로움을 얻게 되고 조화로움, 정진력 그리고 이런 깨어있음을 얻게 돼요. 그럼 이걸로 무장된 마음이라는 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냥 이걸 바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견성했네 안 했네 이런 거 신경도 쓰지 마세요. 견성한 분들보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이 훨씬 귀합니다. 우주에서. 그래서 실제로요. 대승경전에 보면 대승보살도를 걷겠다고 발심만 해도 전 우주의 아라한을 다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귀하다 그래요. 그러면 그 대승 발심만 한 사람 마음이 아라한의 마음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발심이나 했지. 보살이 되겠다고. 그게 그렇게 귀하다고 왜 얘기할까요? 온 우주의 아라한 배양하는 것보다 더 귀하다. 아라한이면 열반을 얻은 사람들인데 열반 얻는 것보다요. 여러분이 육바라밀을 잘하겠다고 마음 먹는 게 더 귀하다는 요게 발심입니다. 지금 절에서 그냥 발심해라. 뭔 발심인지도 모를 발심들을 해요. 그렇죠? 견성하고 싶습니다. 정토하고 싶습니다. 막 발심을 해요. 보살이 되겠습니다. 무슨 보살인지도 몰라요. 발심한다는 건요. 모든 대승불교에서 발심한다는 건 이 6가지 원칙으로 삶을 경영하겠다고 발심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건 난 이 6가지 원칙으로 처리하겠다는 발심이에요. 이게 자리 이타거든요. 이렇게만 살면 여러분 나도 이루어지고 남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보살의 서원입니다. 그런데 이 올바른 발심이 안 되면요. 막연한 발심으로는 병이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아라한이 돼도 치유가 안 됐다고 보는 거예요. 아라한도. 아라한도 육바라밀이 균형 잡힌 채로 나오진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아라한도 몰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쪽이 더 치우친 사람이에요. 숲에서 고요히 열반에 들어있는 사람이니까 한쪽으로 치우쳤죠, 벌써. 자유자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디 갖다 놔도 거기서 육바라밀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지금 각 가정에 배당돼 있잖아요. 거기에 다 이렇게 지금 우주가 적재적소에 배치해 놓은 겁니다. 카르마. 여러분 카르마를 보고요. 저기 비로자나불께서 우주의 하느님이 다 배치해 놓은 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서 닦아야겠네. 여기서. 그럼 지금 배치된 데 싫다고 하지 마시고 거기서 육바라밀로 이렇게 삶을 한번 경영해 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놀라운 결과가 나와요. 분명히 저도 여러분도 상상 못할 어떤 결과들이 여러분 그 삶의 현장에 분명히 나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싶어요. 우주가 이걸 주고 싶어도 여러분이 육바라밀을 안 하면 못 줘요. 이게 우주의 안타까운 점이에요. 우주가 주고 싶어도 못 준다는 거. 그러니까 이 우주의 귀한 존재가 하느님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느님이 또 나와서 해결될 일이 아니고 중생들 중에 육바라밀 잘하는 중생들이 많이 나와야 해결이 돼.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죽인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 지금 수많은 자기개발서가 서점에 넘치고 강의가 넘치는데 육바라밀을 얘기해 주지 않은 자기개발은요. 다 그거는 어떤 아주 소화적인 목표의 자기개발일 뿐입니다. 우주 보편적인 자기개발이 아니에요. 제가 제시하는 이거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인가 있죠. 양심적인 사람의 6가지 습관이라고 생각하시고 무조건 이것만 하세요. 사랑하라, 정의로워라,
수용하라, 성실하라, 깨어있어라, 통찰하라. 요것만 계속 지키세요. 뭔 일이든지 하나씩이라도 지켜가다 보면 나중에 왜 이 6가지가 균형을 이루는지도 더 와닿게 되고 내 삶에 이 6가지가 원칙이 들어오겠죠. 그럼 끝나요. 여러분 삶이 이 양심 경영의 6가지 원칙으로 굴러가게 되면 여러분 이미 훌륭한 보살이에요. 견성이니 뭐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 견성이라는 것도 작은 견성이고 열반도 부질없는데 이 육바라밀 앞에는요 열반도 부질없는데 무슨 견성이 육바라밀에 도움이 안 되는 견성은 다 부질없습니다. 오매일이여 무슨 거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밤에 좀 주무세요. 밤에 안 자고 자꾸 뭐 하지 마시고 주무세요. 건강하게 자고 건강하게 일어나는 게 수행입니다. 그렇죠? 똥 잘 싸고 뭐 다 잘하면 건강, 그게 제일 건강체죠. 정신 광명하고 별 걱정 없고 뭔 일 할 때 선택할 때 항상 선명하고 이게 되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런 삶을 사시려고. 이건 우리가 이 현장에서 이 생에서 구현할 수 있는 거예요. 노력해서. 근데 열반이니 정토니 이런 건 이 생 끝나고 확인할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런 얘기 천국이니. 교회 다니신 분들 제가 만나봤는데 목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서 저를 보세요. 왜 그런가 했더니 본인들은 천국에 집을 사놨다는 거죠. 저는 천국에 집을 못 사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여기서나 보지 앞으로 죽은 뒤에 볼 일이 없는 놈인 거예요. 저는. 뭐 자기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는 천국에 지금 같은 데 분양받아 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천국에서도 봐야 되니까 서로 더 잘합니다. 심지어 그 교회 그 분이 목사님이 제 앞에서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우리 천국에서 로얄 패밀리를 만듭시다. 막 천국에서도 노른자 땅을 우리가 확보하자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또 부동산 뭘 하시겠다. 발상이 기가 막힙니다. 근데 천국 팔고 예수님 팔고 부처님 팔아서 지금 그 먹고 사는 사람들은 제가 봐서는 브로커들이에요. 복은 하느님이 주는데 돈은 자기가 받아요. 중간에서 챙긴단 말이에요. 여기서 안 줘도 할 말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하느님이 안 쏴줬다. 나한테 돈을 바쳐라. 하느님한테 얘기 잘 해주마. 하느님한테서 뭐가 안 왔습니다. 그럼 너가 잘못했나 보지. 책임질 일도 없다는 거예요. 황망하죠? 이런 분들 따라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하느님의 소리를 바로 듣고 거기서 답을 찾으세요.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요. 지구가 달라집니다. 다들 눈빛이 형형하셔가지고 이런 무슨 사기나 협잡에 당할 수가 없어요. 정신이 너무 건강하니까. 정신 건강하게 쓰는 비결입니다. 여기. 요거밖에 없어요. 제가 동서양 철학 다 공부해봤는데 이 6가지 원칙 말고 없어요. 나머지 것들은 이 6가지 원칙이 조합돼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뭔가 선한 거는 다 이 6가지 원칙이 들어가 있어요. 선하다 싶은 거. 악하다 싶은 건 다 이 6가지 원칙이 어긋나 있어요. 실험해 보세요. 제가 발견한 것도 아니에요. 동서양 고전에 이미 다 있는 답을 제가 정리해서 설명드리는 것뿐입니다. 제가 써보니까 좋아서 이 제품이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들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드시면 상품평 좀 많이 달아주셔서 다른 사람들도 좀 낚이게 계속 하는. 그게 계속 돌을 펴는 거죠. 이거밖에는 뭐 제가 팔 물건은 이거밖에 없고 쓸수록 감탄하는 거는 이 물건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마치겠습니다.